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문제의 원인과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의 원인과 해결하는 방법.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왜 오느냐,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신학교를 잘 다니는 학생이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죽어버린 그 아내에게 고통이 왔어요. 어떤 고통이 왔느냐, 그 남편이 학교를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빚을 많이 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채주가, 돈을 빌려준 채주가 이 아내에게 와서 말합니다. 당신 남편이 우리한테 이런 많은 빚을 지고 갔는데 그 빚을 갚으셔.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은 좋은 수가 있습니다. 당신 두 아들을 우리 집으로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아들을 종으로 부려가지고 돈을 벌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 어머니 되는 이 부인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하던 남편이 그냥 중간에 죽어버리고 애통함이 마음속에 슬퍼도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렇다고 돈도 없고 채주로 나가지고 아들을 뺏어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마침 하나님의 종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종을 만나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종이 그 해결의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당신은 이웃에 다니면서 당신 집에 있는 게 뭐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름 한 병 가지고 다른 건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웃 집에 다니면서 빈 병들을 마음껏 그냥 있는 대로 다 빌려오시오. 빌려봤습니다. 이제는 방문을 꽂고 걸어다니고 아들하고 둘이 들어가서 그 빈 병에다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한 병의 기름을 부으세요. 붓고 나니까 다음이 또 남고, 붓고 나니까 있는 병들을 모두 다 기름을 꼭꼭 채웠습니다. 이제 채울 기름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말고 그 기름을 다 팔아가지고 빚을 갚으시오. 그리고 남는 기름으로 남는 것들은 당신의 아들과 당신이 먹고 살면서 행복하게 사시오 하고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그 문제가 왜 생겼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40년, 50년 넘도록 설교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하고 먹이는 데에 그런 엄청난 지혜와 명철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설교할 때 설교 잘못한다는 소리를 못 들어서, 배울 것이 없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은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관악중앙교회와 평양신학교에 가서는 내가 배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한마귀가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방해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해서 이 시간에 역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어떤 문제냐 이거야.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그 문제는 남편이 죽은 거야.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남편이 무엇이냐가 문제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남편은 신랑 대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가정 속에 내 사업체 속에 내 신앙생활 속에 남편이 신랑 대신 남편 죽으면 그때부터 문제덩어리가 생겨요.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죽었는가 살았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죽으면 그때부터 가정에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를 시작해요. 그래서 내 심령에 신랑 대신 예수님이 살았느냐 죽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 시간에 신랑 대신 예수님이 죽으면 문제입니다. 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죽으면 문제인가를 알아야 돼요. 서진 목사님 신랑 대신 예수님이 죽으면 왜 문제일까? 내가 지금 설교를 통하여서 그냥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신랑 대신 예수가 죽으면 문제예요? 첫째 뭘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죽으면 내가 살 수 없으니까. 살 수 없으니까. 이게 여러분들 꼭 말해야 돼요.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야.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은혜를 못 받아.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피가 없어. 신랑 대신 예수가 죽어버리니까 피가 없어. 예수 피가 없어. 그래서 용서를 못 받으니까 문제야. 신랑 대신 예수님이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문제냐? 부활의 생명이 없어서 내가 영생을 얻지 못하니까 문제야.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문제냐?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말씀이 없어서 나한테는 약속받은 자가 못 되기 때문에 문제야. 신랑 대신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왜 문제냐? 바로 하나님이 여긴 성령이 나로 하여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간에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없으니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있어야, 신랑 대신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법적 권리를 가져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는 의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으로부터 32,500가지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큰 소리 치고 악한 마귀가 와서 대든다 할지라도 대적할 수가 있는데, 신랑 대신 예수가 죽어버리면은요, 더 이상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서,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우리는 살 길이 없어서 마귀가 와서 날마다 들들들들 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내가 죽었는가 내가 살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 신랑 대신 예수님이 죽으면 마귀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관을 확실하게 가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체주가 와가지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 체주는 누구냐? 이걸 알아야 돼요. 원효철 목사님, 이 체주는 누굴 것 같아? 이 빚을 준 사람은 누굴 것 같아? 구정희 목사님, 체주는 누구요? 하나님. 예? 하나님. 하나님? 네. 탁혜의 목사, 체주는 누굴 것 같아? 마귀. 그렇지, 마귀지. 마귀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빚을 지게 만드는 거야. 마귀가 와서 신랑
예수가 죽어버리니까 그 빚을 달라고 하는 거야. 예수가 있을 때는 말이야 그 은혜로다가 모든 것이 상관이 없어. 빚이 없어. 근데 신랑이 죽어버리면 그때부터 죄가 있고, 그때부터 약속이 없고, 그때부터 성령이 없고, 그때부터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마귀가 그때부터 체주가 돼가지고 우리들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이 먹이는데, 우리 이곳에 와서 교육을 받는 목사님, 전도사님, 감도사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나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는가, 어떻게 풀었는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영적으로 풀어서 먹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 지혜를 통하여서 명철을 가져야 돼. 분별력을 가져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우리가 훌륭한 목회자로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악한 마귀 체주가 와서 못살게 굴어.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요, 마귀는 질병으로, 가난으로, 근심과 걱정으로, 시기와 질투로 각가지의 세상의 모든 죄악의 꼬리를 갖다가 우리에게 짊어지게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빚진 거야.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빚진 자야. 예수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고 해방된 사람인데,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우리는 빚진 자야. 그 빚을 해결할 길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마귀라고 하는 이 체주에게 시달리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게 위하여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살아있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과 걱정, 마귀가 갖다 주는 거 완전히 끊어버리려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죽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하게 만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마귀가 와서, 체주가 와서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뭐냐? 아들과 딸이, 그 집에는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들을 잡아가려, 아들을 가되고 자녀를 뺏어서 가려고 합니다. 4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영적으로 이 자녀는 뭘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근데 이 자녀는 뭘까? 이 체주가 마귀고 신랑이 예수님을 때문에 이 자녀를 뺏어가려고 하는데, 이 자녀는 뭘까? 여기서 내가 자녀를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 자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천국을,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만족함을, 이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야. 이 마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순종, 내가 가지고 있는 성령을 통하여 받은 은사와 성령을 통하여 내게 해주신 각종의 9가지 열매를 악한 마귀가 뺏어가려고 하죠. 자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뺏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악한 마귀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생긴 예수님 남편을 이제 죽여서는 안 됩니다. 잃어버려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 제일 큰 문제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마귀가 와서 체주가 되어 나를 괴롭히고 나로 하여금 지옥의 길을 걸어가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는 체주되는 악한 마귀가 와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무기가 뭐냐? 신랑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역사하여야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마귀가 와서 괴롭힙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각종의 축복과 용서, 성령의 열매를 마귀가 뺏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과 과부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또 한 조각 가지고 아들하고 마지막 죽으려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그에게 그를 만나니까 죽을 아들과 살아나. 죽을 아들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정말로 먹을 것이 없는 그 지경에 그들의 집에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이 임했어. 바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사느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죽어서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꿔집니다. 세상에 아무리 흑암의 세계가 되고 저주의 세계가 되고 빈곤의 세계가 된다 할지라도 신랑 되신 예수님만 모시고 살면은 여러분들의 밀가루통에는 밀가루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름통에는 절대로 기름통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위대한 복받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 흉년이 들었어요. 7년 대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거기에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곳에 요셉이가 없어. 그런데 애굽에는 7년 대 이런 흉년이 들어서도 요셉이가 있으니까 거기에는 말 먹을 것이 가득 차.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먹을 거 구하러 가잖아. 바로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사느냐,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내 심정에 살아있느냐, 내 가정에 살아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흉년이 들기도 하고 저 저주의 땅이 양식으로 풍요하여 풍성한 땅이 되기도 하고 나눠주는 땅이 되기도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사업터 속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꼭 모시고 사는 위대한 교회, 위대한 가정, 위대한 심령,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주의종하고 상담을 해야 돼요. 주의종의 상담. 다시 말하면 주의종은 예수님의 대표자죠. 왜 대표자가 왜 주의종이 예수님의 대표자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주의 종이 주의 사자가 되려면 그리스도가 돼야 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냐? 안수를 받았다는 소리야.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의 사자들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된 자야. 그래서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상담하는 지혜를, 그런 믿음을, 그런 지식을 가져야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이 사정을, 주의 사자인데 이 사정을 상담을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내 아들, 두 아들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대표자인 이분은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가서 물으면 예수님은 다른 거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라. 고민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또 나가서 간절하게 이마에서 땀이 흐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 있는 기도를 예수님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위해서 한 번 응답받고 그때 그만두지 않았어. 꼭 3번을 했어요. 3번을 하고 나서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고 그는 살아가는 제자들이 잠만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투들을 깨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셨어요. 우리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은 주의 종과 상담을 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 데는 내적인 확신과 이적인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간절한 내적인 엘리야는 3년 6개월도 비가 오지 않은 그 고대 비가 오게 하기 위하여 7번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증거가 보일 때까지 이쪽으로 내적인 확신만 와지고 아니고 이쪽으로 무슨 변화가 올 때까지 기도했어요. 자기 게하시를 보내서 야 저 산에 올라가서 좀 비가 오겠다 구름이라도 한쪽 있나 없나 가서 보고 와라. 예 선생님 저 산 위에 조그마한 손바닥마다 구름 조각이 떴습니다. 됐다 이제 내려가자. 이적인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함으로 쏟아부려 쏟아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다고 내적 확신 왔다고 이제 응답 받았다 하지 말고 이쪽으로 내 생활 가운데 환경적으로 하나님의 변화를 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에 문제가 해결받을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응답하시고 환경으로 응답하시고 또 기적으로 응답하시고 때로는 응답으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방 속에 들어가서 오늘 꼭 그장고 이 두 과부와 아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기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기름이 없고서는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기름이 뭡니까? 성령이십니다. 이 기름은 성령이십니다. 사랑이들의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고백하니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하나님도 일하시죠. 예수님도 일하시죠. 근데 그분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와서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와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을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한 방울의 기름이라도 있어야 된다 이 소리야.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감동하고 감화하고 내주하고 역사하고 충만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여러분들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병의 기름을 씨앗으로 해서 빈 병들을 다 가득 채우니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우리는 5병의 기적을 너무나도 잘하지 않습니까? 바로 물고기 2마리와 포도주 5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야 5,000명 먹고도 12광돌이가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계시지 않고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고는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이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심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을 내가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책임지고 있다는 그것을 알아야 그걸 믿어야 성령이 그때부터 일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됐다는 소리야. 성령의 기름이 없고서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도 될 수가 없고 제사장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기름이 없으면요 불을 켜지 못하잖아요.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불이 확 비쳐서 어둠이 불러가요. 예? 제 뒤에 악한마귀가 불러가. 성령의 기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의 불이 타오를 때만이 악한마귀가 물러가. 마귀라고 하는 이 체주가 물러가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 불을 붙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의 기름이 있을 때에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감동 만난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기름으로 치료를 하여서 바로 주막에 맺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영적인 질병이나 육적인 질병이나 이런 생활의 모든 질병들을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이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이 없으면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치료받으려면 성령이 없어야 됩니다. 아직도 성령이 이 기름이 없어가지고 치료받지 못해서 고통스럽고 아파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기름이 있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심령이 치료받고 영이 치료받고 다 육이 치료받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름이 있으면 맛있지 않습니까? 맛없는 곳에도 그냥 기름만 치면 우리 구정희 목사님 요새 점심 식사를 토요일마다 해주는데 얼마나 맛있게 해주는지 몰라. 거기다 기름을 탁 쳐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맛있어. 그렇게 맛있게 잘해 줍니다. 바로 이 맛을 내는 이 맛이라고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맛은 다른 걸로 볼 수가 없어요. 맛은 9가지 은사를 통하여 9가지 열매가 맺는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성령의 맛을 다른 걸로 볼 수가 없어요. 성령의 맛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은사를 체험할 때 그 맛을 알아요.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 내가 힘을 받아서 열매를 맺을 때 성령의 맛을 알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맛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 이 기름은요 물하고 기름하고 언제든지 갈라지게 만들어놔요. 물과 기름을 완전히 갈라지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마귀를 분리시킨다 이 소리야. 성령의 기름이 내 속에 있을 때 죄가 내 속에서 떠나버리고 마귀가 물러간다 이 말이야. 분리를 시키기 때문에 기름이 있어야 분리시켜. 우리는 이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름은 물질의 축복입니다. 이 생도는 이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도 갚고 자기가 생활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 성령의 역사하는 곳에는 창변 복이 따라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문제 해결을 받는다는 걸 생각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빈 그릇이 있어야 돼요. 빈 그릇. 내 심령을 빈 그릇으로 만들어야 돼.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라. 여러분들이 빈 그릇, 나의 심령을 빈 그릇으로 만들어야 천국에 임하니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서 빌려오라고 그랬어요. 빌려왔어. 빌려와야 하는데 그러면 이 빈 그릇을 어디서 빌려오느냐? 빈 그릇을 어떻게 빌려올 수가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로 보지 않냐고. 이 말씀을 로고스로 보지 말고 내 마음으로 보는 순간에 빈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가 아니라 렘마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정말 그때부터 빈 그릇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욕심과 교만과 시기, 질투, 미움, 자존심, 정욕, 거짓말 등을 몰아내고 빈 그릇을 만들 수가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또 빌려오라고 그랬어요. 빌려왔어, 유지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빌려가야 됩니다. 어디에도 다른 데서는 빌려가 올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빈 그릇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빈 그릇이야. 이 말씀을 이것을 로고스가 아닌 렘마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빈 그릇을 준비해온 사람이 되어서 준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아들과 함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꽉 닫고 기름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 심령, 골방은 어디냐? 내 마음이야.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말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비밀을 몰라. 비밀이 은밀한 골방, 이것은 바로 비밀이 보장되는 골방, 그것은 내 마음속이야. 은밀한 그 골방에 들어가서 마귀가 절대로 알지 못하는 그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에 합심하여 기도하니 120보다가 성령을 받았고, 주 두세 사람이 너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기도하여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될 때 우리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문제 이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해결을 받고 나니까 받은 복이 무엇이냐? 받은 복, 재주가 사라져 버렸어요. 아멘. 마귀가 떠나버렸단 아멘. 말이야. 우리가 재주가 떠나버리게 마귀가 강하게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귀가 떠나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자녀들을 뺏기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 성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는 행복입니다. 행복. 그리고 권능과 생명, 그리고 은사. 이것을 마귀가 뺏어가려고 하는데 이건 절대로 뺏기지 않아. 마귀가 뺏어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 권능, 두나미스를 뺏어가려고 와. 그런데 우리가 마귀가 절대로 뺏어가지 못합니다. 마귀가 사라져버리니까, 체주가 없어져버리니까. 그 다음에 풍성한 삶을 삽니다. 풍성한 삶. 이들은 그 물건을 다 팔아가지고 빚도 갚고, 빚만 갚은 것이 아니라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행복하게 살수록 물질적인 복이 임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내 가정의 문제, 내 사업자의 문제, 내 자식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개원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증거하면, 잘못 해석한 것이 있으면, 잘못 용해를 한 것이 있으면 주여 모두 잊어버리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해석하고 설명하고 설교를 했으면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지식이 되게 하시고, 아멘. 선포할 수 있는 나팔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재주가 물러가는, 악한 마귀가 물러가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절대로 뺏기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뺏기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삶이 넘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새로운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며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치료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